340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되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날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세상의 모든 풍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총의 삶을 이 하루도 믿음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영예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따라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대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친혈육들이죠. 그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유명해지려고 하면서 왜 이 시골 변방인 갈릴리 시골에서 그렇게 내가 구세주다라고 외치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그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유명세를 떨치고 성공하려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좀 높이고 싶으면 도시로 수도 한복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좀 홍보 좀 하고 능력도 좀 거대하게 보여주고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형제들의 말입니다. 유혹을 하면서 심지어는 조롱까지도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6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초막절이 아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죽음 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느닷없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제 형제들이 4절 끝부분에 이 일을 행하려고 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변주어서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관계이고 예수님과 원수가 된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또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 곧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신 자들, 예수님의 몫으로 떼어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에서는 유명해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라는 일반적인 세상의 성공의 방식대로 산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아마 대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고난이 없는 삶이 되겠죠.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의 사고 방식으로 사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이 친구가 되어서 아무런 세상과 트러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생활도 하고 둘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에 그 두 발을 우리가 담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아무런 충돌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죠.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읽기 아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사는 방식, 세상에서의 사고 방식, 세상에서의 삶의 양식, 행동 양식, 그 문화가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태도, 또 부모를 거역하는 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태도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는 태도들,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 사는 거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충돌이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한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러한 태도,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 생각하는 사고방식, 행동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박해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반밖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정당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겨할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끝을 보여주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의 결과는 십자가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와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세상과 원수가 되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을 따르라고 했지 세상과 잘 먹고 잘 살아서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 나라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차 뒤로 물러가면서 미끄러져 가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희석화시켜가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내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러한 생각,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다가오는 우리의 명절인 설날에 친족들을 만났을 때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역시 권사님, 집사님이시구나. 너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들을 내 스스로 발견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하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